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0월 10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찬양할게요. 주님 다 들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들으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나 나의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한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 계속되고 있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집에서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11시가 되기 전에 항상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어린이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배는요, 우리가 원래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입을 모아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고백을 하고 또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도 제한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마음가짐을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병이 전염병이 도는 코로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우리 친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게 원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랑 마찬가지죠. 학교도 원래 집에서 수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마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집에서도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곳이라서 선생님도 목사님도 안 보는 곳이라서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예배 태도와 마음을 집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칭찬 스티커 계속해서 복습 퀴즈, 성경 필사 노트, 그리고 예배 참석, 공과 참석에 의해서 스티커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티커가 모아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사진을 통하여서 스티커가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라인상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하나는 아기 사진, 하나는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 사진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보니까 행동, 자세가 똑같은 걸 보니까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바로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들은 속담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곤 했는데 한 문장으로 짧게 이루어진 속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살 때 고치지 못한 버릇, 그것이 좋은 버릇이나 나쁜 버릇 둘 다 80살까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곰돌이를 안고 자는 모습 둘 다 똑같고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과 이렇게 생활에서 어지럽히고 사는 어떤 어르신의 모습까지 이 아이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사람은요. 항상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습관을 고쳐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우리의 나쁜 습관을 지적합니다. 너 손톱 물어뜯지 마.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먹을 때 흘리지 마. 여러분, 듣기 싫을 때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 듣고 습관을 고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옆집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갔다 와서 그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욱이가 밥을 먹을 때 국물을 많이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국물을 많이 흘리는 버릇이 내가 있었구나. 그런데 남의 집에서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꼭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조금 따끔한 충고를 주셔서 혹은 벌을 주셔서 이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질책 혹은 징계를 혹은 충고를 해주실 때도 교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저번 주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이 땅을 다시 밟았을 때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땅에 자기 가족 8명밖에 없어서 앞으로 먹고 살려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많은 생물들이 죽어서, 식물과 동물들이 죽어서 풍족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뜻은 바로 이겁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태어나서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물에서 뭔가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이 되면 열매겠죠. 열매를 맺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 살아있는 것을 낳은 것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번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많이 낳아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번성이라는 건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엄청나게 수가 많아진 걸 번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에 벌레가 많아지잖아요. 벌레가 알을 많이 낳아서 벌레가 많아져요. 이거를 번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우리가 1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벌고 10,000원을 벌고 100,000원을 벌면 우리는 이거를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 규모가 커진다, 숫자가 많아지다. 충만, 이것은요 가득해진다라는 건데, 가득해질 정도로 곳곳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음식 냄새가 저쪽 집, 이쪽 집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서 가득 차는 것처럼 충만의 의미도 그러한데, 이 생육 번성 충만이 왜 복이겠어요? 인간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온 땅에 이렇게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복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는 단순히 인간만 좋으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아싸 내가 최고야, 이 세상에서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부자가 돼서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인간이 높여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도록, 연기가 가득해지는 것처럼, 냄새가 가득해지는 것처럼 가득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복을 하나님의 이름만 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하려고 하면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찾았어요. 평지고 물도 많고 농사도 잘 되는 땅. 그 땅으로 가서 모이면 여러 땅으로 퍼져서 충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흩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거기서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신할이라는 평지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육 번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탑을 높이 쌓았어요. 탑을 왜 쌓았을까요? 이 탑에서 살려고도 하겠지만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사람의 이름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대단하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진 거죠?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너희들끼리 행복해라, 난 빠질게 하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이들을 징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해서 탑을 쌓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고 안 되겠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 그대로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땅에만 모여 살지 못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다 나뉘게 하셔서 서로 대화가 불가능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영어 있고 일본어 있고 중국어 있고 한글 있고 서로의 언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여러 개가 되도록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벌이죠. 그런데 이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충만해지는 복.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땅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했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온 땅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라는 의미에서 언어를 나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 여러 국가가 있는 시대를 살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서로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나누어지면서 이 성을 바벨, 흩어지다, 나뉘어지다, 혼잡하다라는 뜻의 성의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벌을 받았나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걸 왜 은혜라고 할까요? 이런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홍수가 나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언어를 나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당시에는 고통이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벌을 받는 은혜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예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나쁜 버릇이 있으면 혼나더라도 나쁜 버릇을 고쳐야 나이 들어갈수록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끔은 징계를, 견책을, 훈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빼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가끔은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악해도 잠깐 징계하더라도 더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먼저 가장 우선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조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